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찾던 구세주 메시아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물었겠죠.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렛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더 작았겠죠.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나다나엘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의심했겠죠. 그런데 빌립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 4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강한 확신 아니면 정말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에 대한 강한 확신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믿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요, 우리 모두는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결국은 자기 결정입니다.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길,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빌립이 자신 있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먼저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가신 것이고 사람들 속에 계신 것입니다. Go and be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come and see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go and be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먼저 손 내미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와서 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은혜 베푸신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찾아가서 함께 있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셨습니다. 구약의 광야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텐트 치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느 정도 거리는 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무나 가까이에 우리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에 계십니다. 먼저 손 내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오늘 1장이 아니고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응답 주시지 않고 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요, 정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나다나엘이 처음에 의심한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걸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나다나엘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한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4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그냥 한번 훑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주의 깊게 보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속까지 보시는, 아주 신밀하게 그 사람을 보시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그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진실함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고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 선생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과 같게 쓰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는 말은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너를 이미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더 다르게 다가오죠. 그렇게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하죠. 49절입니다. 그것이 오늘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죠. 아니, 예수님께서 빌립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 처음부터 만났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순수함과 갈급함을 아시고 더 빨리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거치지 않고 나다나엘 직접 만났더라면 나다나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고 이거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저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한계를 긋고 은혜의 가능성에 오픈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먼저 만나서 빌립으로 하여금 저분이 메시아다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가 올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성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성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는 나다나엘이 있을 겁니다. 말씀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있죠. 그런 나다나엘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은혜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 이성을 그래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어야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 어른들 다 합치면 10,000명이 좋게 넘었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십니다.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먹이신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걸 제자들의 일부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가능성,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어떠한 제한도 없는 예수님의 은혜의 가능성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지금 나타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의 가능성에 오픈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제한도 은혜의 가능성을 제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선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있습니까? 말씀 열심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씨앗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갈증, 은혜에 목마른 갈증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스스로를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과 반응해서 그 은혜가 폭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노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런 믿음의 가능성에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잠재를 보시고 오히려 기적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셔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껏 오픈되셔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 가정을 어떤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실지 기대합니다. 지금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바꿀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도 예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가능성에 이제는 내가 오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 둘씩 열릴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